이제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찬송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올립니다. 축복의 하나님,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방 부스러기라도 사모했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사랑의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무더위를 지내며 주께서 지으신 위대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것만을 구하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귀한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향유와 옥합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뜨리고 싶사오니 주님의 발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들을 안고 머리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몸을 지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한 말씀과 같이 도울 힘이 없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명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영상 제작에 힘쓰신 이명한 목사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답니다. 농부는 도저히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우물도 말라서 우물을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빈 우물을 메워버리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흙 때문에 두려워하며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당나귀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나귀가 있는 우물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밑으로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쌓여지는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는 다반사이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우물에 갇힌 늙은 당나귀처럼 위에서 자신을 묻으려고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를 지켜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화이지만 우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당나귀처럼 우리도 바른 믿음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오늘의 어려움을 기회로 더 높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과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회심한 후에 지금까지 그가 진리로 여겨 굳게 지켜온 행동들이 복음의 진리를 크게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회심을 했음에도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자랑에 매여서 지금 내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집안이 잘 살게 되는 것, 건강한 것, 이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학력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출신과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자랑했다면 그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종이 무엇이 되었든 성별이 무엇이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받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열, 다툼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신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예수와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거침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디딤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거침이 되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와 십자가는 거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거치게 하는 거침돌이 되며 또한 반대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친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3권의 책을 2년에 걸쳐서 어렵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의 하녀가 그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 원고를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쓴 원고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칼라일은 도무지 다시 쓸 엄두가 나질 않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라일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높고 긴 벽을 쌓아가는 벽돌공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지면 다시 허물고 쌓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다시 한 장 한 장 원고를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좌절해서 일어나 그전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가 남긴 이 말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말이기에 더욱 깊은 공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돌이 절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경사가 급한 암벽이라도 타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돌이 물 위에 있다면 물을 건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그렇게 작은 차이인 것이지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걸림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걸림돌은 막아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걸림돌은 길을 막아섭니다. 바울은 할례가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행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표식에 집착해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사람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할례 받은 자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하려면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에 집착했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 이러한 할례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삶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야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례를 구원의 징표로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만이 아닙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가 그렇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이 율법주의화 되어서 전심을 다해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구원의 복음을 향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세례와 직분, 그리고 잘못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신앙에서 은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침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침돌의 특징은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돌은 거침돌로서 막아서지만 작은 돌들은 잘못 밟았을 때 상처를 입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침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자유가 바로 그런 거침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고 있었다면 복음으로 소유한 자유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율법에서의 자유를 기회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자유는 매우 귀중한 가치입니다. 자유한 자들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공하는 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소욕을 따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욕구와 매력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소욕을 선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이렇듯 극과 극의 두 기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어떤 기회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자유로 인해 도리어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대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변질되면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인간은 분명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길가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변을 보건 무엇을 하건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동물이니까. 그러나 사람이 똑같이 길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와 교회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잘못된 기회로 변질되게 사용하면 남보다도 더 추하고 더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하다가 3,000명이 죽는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도리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걸림돌의 반대가 되는 디딤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디딤돌은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을 오를 수 있게 해주며 건너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디딤돌인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이 걸림돌이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생을 열어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로 인해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짓누르던 세상의 유혹과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살아왔는지 거울을 보듯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 순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흘린 피임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눈물의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아섰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져 내리며 영광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딤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시냇가에 놓여진 돌들이 다 디딤돌은 아닙니다. 어떤 돌은 발을 딛기에 너무 뾰족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발을 딛는 순간 돌바닥이 흔들리며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돌도 있습니다. 디딤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거침돌은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든든히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유로 인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영의 소욕을 따라 사용하고자 선택한 사람들은 스스로 종의 멍에를 선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권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몸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부활의 승리처럼 사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친 돌이나 디딤돌이나 생긴 것은 비슷하나 전혀 다르게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거친 돌은 마귀의 종으로 쓰여지나 디딤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친 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디딤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의 선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는 인생의 걸림돌로 살게 되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인생의 디딤돌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디딤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디딤돌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넘어뜨리는 걸림돌은 사탄의 길입니다.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에 발끈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로 나와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악쓰고 욕하며 깃발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빈 우물에 빠졌던 당나귀처럼 우리는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처럼 나를 덮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부짖고 포기하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을 용기로 삼아서 오늘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으로 늘 돌보아 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거침돌의 모난 모습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디딤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